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우리의 몸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 상황으로 인해서 답답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당신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와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찬송가 4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 이렇게 두 부분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먼저 같이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주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샬롬. 수요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코로나19로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문을 닫은 지 벌써 4개월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고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당 문이 닫히고 또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취소가 되고 또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다 멈춘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문을 닫을 자를 찾고 계신 걸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헛된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쉽게 말씀을 드려서 헛된 제사,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제사 일일이 다 보시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든 것, 흠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들은 아주 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헛되게 제사 드릴 바에야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성전문을 걸어 잠그도록 그렇게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을 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해야 돼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사건,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기다리게 되고 모세 혼자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산 위로 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한참 동안을 내려오지를 않게 되었어요. 아마도 백성들이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그 산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점점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지도자인 모세 없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불안한 백성들, 두려운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아니, 요청이 아니라 거의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상을 만들어 주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의 그 때를 이기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하라고 말하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당장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은 다시 한번 당신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게 되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33장 말씀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 3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의외의 의외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당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단서가 거기에 붙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는 않을 것이나 너희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모세와 백성들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슬퍼하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모세와 백성이 왜 슬퍼하고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오직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풍요와 생명이 넘치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속히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시간을, 그 잠깐의 시간을 그들이 견디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조급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이스라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그리는 큰 그림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그 모범적인 나라와 백성을 이루셔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미 33장 이전에, 그러니까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거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진지하게, 그 말씀을 진지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하기보다는 그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에게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 누리는 것, 그 땅에 정착해서 누리는 것, 그것만을 그들이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과 신앙의 목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에만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심각한 범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축복,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서 그것만을 누리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전혀 즐겁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불편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받고 싶다. 이것은 모순된 태도이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 문을 닫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왜곡되고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갖고 주님과 동행을 누리기보다 주님이 이끌어서 들어가게 하실 천국에만 관심을 갖는 것 때문에 주님은
성전 문을 닫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동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동행의 불편을 즐거움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긴 여행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긴 여행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갔던 그때, 여러분 불편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물론 즐겁긴 했습니다. 그러나 즐거움보다는 불편함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행의 불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를 생각해 보시죠. 신혼부부가 결혼 초기에 많이 싸우죠. 저도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왜 싸울까요? 왜 신혼부부 많이 싸울까요? 20년에서 30년간을 따로 각자의 스타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그들이 만나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싸우게 되죠.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불편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대로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려 하니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것이 편안하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한 게 당연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려 하니 불편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교회 안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눈치를 또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가 제한되고 불편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집사님이 직장 상사와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상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직장 상사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중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았답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실을 이 회사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이제까지. 이상해서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불편해서,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자신이 장로고 집사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 회사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눈치가 보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또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믿는 성도인 것을,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 것을 말하기가
불편하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혹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지금 불편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을 제거하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단장품은 작은 장신구입니다. 몸에 소지하는 작은 어떤 장식품들이죠. 쉽게 말해서 목걸이나 귀걸이나 반지, 그리고 팔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런 단장품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상의 형상을 본따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장품들은 몸에, 그러니까 쉽게 그들이 우상을 지니고 있으려고 만든 것이죠. 반지나 목걸이나 귀걸이나 이런 우상들을 자신들이 쉽게 몸에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단장품입니다. 이스라엘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자신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때까지 이 단장품을, 이 우상을 그들의 몸에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장품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장품들이 있어요. 단장품들이 무엇입니까? 이 단장품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불편해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옛 습관들,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관점과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릴 때에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이 정말 즐거워지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두 사람이 자신들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습관, 생각, 가치관들을, 관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두 사람들이 새롭게 그 가치관들, 관점들, 자신들의 생각들을 두 사람이 함께 세워나갈 때에 진짜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들로 우리 안에 채울 때에 우리가 진짜로 주님과의 동행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면 그토록 원하고 소원했던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같이 하지 않으시면 자신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가 아니면 이 삶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쩌면
이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아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들로 인해서 옛 가치관과 관점들로 인해서 불편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자세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것을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그 사막 메마르고 건조한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언제쯤 가나안에 도착하나 이 생각만을 하면서 그 땅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시간들이 지연되는 것이 그들에게 괴로움이고 조급하고 불안감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명절이 되면 위문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만 나오는 거, 명절 때는 항상 나왔고, 이제 어쩌다 이제 이렇게 때가 되면 위문품이 이렇게 군대에 들어와요. 근데 뭐 군대 위문품이 대부분 비슷하죠. 뭐 음료나 과자나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어쩌다가 위문품이 굉장히 아주 귀한 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문품이, 군대에서 나오는 위문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이 군대에 계속 있고 싶어, 말뚝박고 싶어,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제대해서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꿈꾸던 것들을 하는 게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천국에 도착하기 전, 하나님의 그 품에 이르기 전에 이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문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필요하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복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을 사모한다면,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이 위문품에 우리가 유혹을 당해가지고 진짜 목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이죠? 진짜 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복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에는 관심이 없고 자잘한 복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문품, 격려의 것들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빨리 좀 더 주시지, 더 주시지, 왜 안 주시나, 이것만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은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작은 위문품, 작은 격려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 쓰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즐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무협 소설 그리고 무협 영화, 중국 무협 소설 이런 거를, 무협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협 소설이나 무협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강의 스토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고 무공이 뛰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평화로운 이 주인공, 이 세상에 악당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악당은 주인공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 악당과 맞서서 물리치를 하지만 결국은 이 악당에 패하고 맙니다. 처절하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그 악당이 주인공의 무도관, 그 문파에 가서 그 문파의 현판이라고 하죠. 그 문파의 위에 그 글씨, 그 문파의 이름을 써놓은 현판을, 나무로 쓴 글씨로 된 현판을 깨트립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상한, 완전히 쫄딱 이렇게 정말 무너져 버린 이 주인공이 이제 모든 자신의 문파의 문을 닫습니다. 폐관을 하고 수련에 들어갑니다. 정말 처절하고 힘들게 수련을 하고 새로운 무술을 익히고 연마해서 등장을 하죠.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는 그 악당을 물리치고 그 세상을,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이 그 무협 스토리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문을 닫고 수련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관수련이라고 합니다. 이 폐관수련, 문을 닫고 수련을 하는, 그래서 그가 더 나은 실력을 갈고 닦아서 결국에는 그 큰 고비를 넘어가는,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현재 교회 예배당 문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닫혀 있습니다. 폐관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와 이 고통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수련을 해야 됩니다. 수련. 무엇을 수련할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의 동행을 수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불편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그분이 주시는 복만 받아 누리려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무려 40년간 주님과의 동행을 훈련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이 닫힌, 교회의 문이 닫힌 이때, 폐관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로 영적 폐관 수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장품들을 제하십시오. 버리십시오. 여러분, 어떤 단장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루속히 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꾸 주님이 주신 복,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다시금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다시금 설정하고, 그렇게 매 순간마다 다시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최고의 목표로 삼아 나아갈 때에, 이 훈련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다시 예배당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서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는 이 교회가 부끄럽게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과의 동행을 즐거워하기보다 당신이 베풀어 주시는 작은 복만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단장품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닫혀진 예배당 문이 다시 열리고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 더욱 주님과 가깝게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즐겁게 당신과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와 함께 걷기를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BBS가 지난 화요일부터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BBS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491장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1장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날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의 길에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